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자문에서는 물질의 문제, 가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물질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사라지면 주변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물질도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가난한 형제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고 가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게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불편해합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난한 자들도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말은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선행을 베풀다, 손이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내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어 이쉬 기뽀르 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쉬는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기뽀르는 강한, 스트롱, 강력한, 마이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힘, 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부자들끼리, 재벌들끼리 그렇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 보아스는 가난한 여인,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보아스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잠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워준다.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에게 꾸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내놓아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자들 없는 자들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안 불쌍히 여기고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잠시 가난한 처지에 놓인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까지 잃지는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가난하지만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행해서 가난을 면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열심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난한 자가 또 미련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이 부모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나라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가장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개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든지 재물을 얻을 능력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혹 내가 지금 잠시 가난한 처지에 놓였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훈계대로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펼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은혜를 입고 사랑과 긍휼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물질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로 주신 것임을 알아 정성껏 살피고 돌보게 하옵소서. 혹 또 우리가 잠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